우리는 지난주에 산마르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렸지만 시리즈는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유다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다서 말씀에 대한 우리 설교 요약이 오늘 주보에 오륙면에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바로 능히였습니다. 능히. 주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이 능히 구원하시는 우리의 상태가 어때요? 발람처럼 돈 좋아하고 고라처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인처럼 누구 미워하고요.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주님의 그 능히의 복을 받습니다. 주님은 가까스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능히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 12번도 넘게 더 떨어지고 타락에 빠지고 감히 말로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누추해지지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자는 능히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예언과 같은 정확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다 실패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다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100% 승리할 겁니다. 100% 우리를 구원하고 말 거예요. 택자를 반드시 능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오늘은 맥체인식 성경읽기 오늘 신약 파트에 있는 요한계시록 7장을 좀 나누고 또 이어지는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부분 봐서는 안 되고 전체를 한번 쑥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글을 몰라요. 그래서 들어서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제 가정에서 모였을 테니까 뭐 이 정도 큰 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대부분 이렇게 읽어주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사도께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준 편지 여기 사본이 있으니 한번 좀 들어봅시다. 쭉 들어요. 그때 부분 듣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교육 수준이 낮고 공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가지고 그대로 이해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 소위 이단과 사입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툭 띄어가지고 자기에게 맞게 해석을 하니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성경을 일독해보지 못하거나 기존 교회에서 뭔가 부지런히 봉사를 하는데 한 번도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묵상도 배워보지 못한 자들이 그냥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거기에 가서 기웃대다가 일상을 불행하게 보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설교자에게 의지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설교자는 그저 심부름꾼으로서 연구한 것을 나누는 것이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자급자족이 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것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의 막간입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인이 뭐야? 요셉이 꿈을 풀자 바로가 이 결제 반지가 있어요. 인장 반지. 여기에 이제 반지이자 옥새죠. 도장이 있어서 왕이 중요한 문서에 꼭 이렇게 찍는데 요셉이 그것을 딱 끼워줍니다. 앞으로 네가 찍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인이 떼어질 때 봉인이 해제되면서 이제 그동안 주님이 억제해 놓으셨던 심판이 이제 벌어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의 막간의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하심으로 역사의 끝이 올 것을 예고합니다. 역사의 끝. 시간의 시작이 있었으니까 시간의 끝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창조하셨으나 마지막 종말이 있고 우리 주님과 영생을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늘 유념하고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청년들에게 얘기하죠.
청년들아 네 젊음을 마음껏 누려보려무나 그러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곧 힘을 못 쓸 날이 올 것이다. 마음껏 즐겁고 좋지? 근데 마지막에는 추워가지고 쾌락은 무슨 네 몸 하나 추스르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끝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특별히 신자는 나의 죽음의 때, 나의 마지막 때를 유념하며 사는 것이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지금 좀 번다고, 지금 좀 건강하다고 까불면 안 되지. 나는 흙옷을 입고 사는 존재일 뿐이야.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야, 나그네. 여러분 해외여행 끝나면 집에 가야 돼요. 과거에 7, 80년대 아니면 그 이전에 한국 사람들이 유학을 가는 목적은 돌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나그네로 얼마나 있건 간에 목적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 여권 갖고 여행하는 신분이라고요. 돌아가야 돼요. 외국 돈 다 쓰지도 못한다고요. 까불면 안 돼요. 마지막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주중에 한번 요한계시록을 이후로 쭉 읽어보셔요. 7번째 인이 개봉되고 영광의 나라 들어가는 것을 이제 기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의 목적은 아무리 이렇게 난리법석이 있고 마지막 때가 임하기 전에 심판이 있어도 신자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대지는 한번 그 단어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14만 4천. 14만 4천은 어디에서 나와요? 오늘 보면 4절에 나오죠. 자, 이 본문을 읽어보지 못한 분도 있기 때문에 4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우리가 정통 기독교가 이단에게 많은 것을 빼앗겼는데 예를 들어 뭐 하나님의 교회,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이게 좋은 말인데 이단한테 뺏겼습니다. 또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신천신지거든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단에게 뺏겼습니다. 14만 4천도 되게 복스러운 얘기인데 이단에게 뺏겼어요. 요즘은 이걸 함부로 얘기하면 이상한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대지는 24만 4천이 상징적인 숫자요, 의도적인 문학적 장치라는 것입니다. 24만 4천을 강조하는 친천지는요, 초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만 4천의 신도가 채워지면 신천신지의 시대가 열리고 신천지 신도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지파별로 이 신자들을 세보니까 14만 4천이 넘거든요. 근데 새로운 시대는 안 열리니까 교리를 살짝 비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들만 흰무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각 지파마다 입맞은 1만 2천 명의 신도로 채워진 14만 4천 명이 구성돼야 구원받는다고 이상한 얘기를 바꿔요. 지금 그 안에 내분이 있고 지금 승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으니 우리는 좀 지켜보고, 가장 좋은 이 멸망은요, 밖에서 이렇게 핍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14만 4천은 뭐냐? 4절에서 14만 4천을 얘기하고 5절에 왜 14만 4천이 되는지 5절부터 8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즉 12지파인데 각 지파마다 12,0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자, 12지파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지파가 안 보이네 하는 지파 있을 거예요. 또 이 지파는 원래 개수될 때 잘 안 넣었는데 들어갔네 하는 지파 있을 거예요. 7절 보세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원래 12지파에 안 넣어요. 기업이 없다고. 이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레위 지파를 넣었어요. 그럼 누구를 뺐어요? 단지파를 뺐어요. 단지파. 단지파를 왜 뺐지? 물론 단지파는 우상숭배 했던 지파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이유는 잘 몰라요. 그리고 므낫세가 들어가 있고요. 그럼 므낫세는 요셉의 후손이기 때문에 요셉은 넣으면 안 되는데 또 요셉을 또 넣었어요. 그 대신 에브라임을 또 뺐지요. 뭐예요, 여러분? 12를 맞추려는 거예요. 이 상징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의도적인 문학적 장치로 12를 맞춘 거예요. 자, 14만 4천이 어떻게 됩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제곱인 1000이죠. 첫 번째 12는 이제 12지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12지파는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보편적인 교회를 말해요. 또 12 곱하기 12의 두 번째 12는 12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12 하면 완전수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교회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게다가 이 천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 그러잖아요. 이 천이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그 개념으로는 많다 이런 뜻이에요. 많다. 게다가 10의 3승 완전수가 3, 10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많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 14만 4천을 문자적인 의미로 봐서 자 이제 13만 9,990명 모였어. 10명 이러면 사람들이 약간 그때는 열심을 내지 않겠어요? 그러나 14만 4천 넘어가면 아무 일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의도하셨느냐? 이 많을 것이다. 온전한 수가 꽉 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온도 한 1도만 내려주세요. 자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떤 무리? 큰 무리.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지. 14만 4천을 옹졸하게 딱 해서 택함 받고 너희들 열심히 믿어야 14만 4천 되는 거야. 이러면 인간 본성에는 맞아요. 그럼 열심히 할 거야. 그러나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의 후손이 세 가지처럼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늘에 별처럼 많을 거야. 또 땅에 티끌처럼 많을 거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을 거야.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은 14만 4천이 될 거야. 너는 1번이야. 네가 1번. 자, 14만 4천 번째 번호표 뽑은 사람한테 상 주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많다. 우리 그걸 몰라요. 그러므로 이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신 주님 말씀 듣고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4만 4천이 왜 상징적이고 의도적인 숫자인지 오늘 본문 12절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른 걸 용서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도록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뭐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손가락을 세면서 해보세요. 첫 번째, 찬송이 있고, 두 번째, 영광이 있고, 세 번째, 지혜가 있고, 네 번째, 감사가 있고, 다섯 번째, 존귀가 있고, 여섯 번째, 권능이 있고, 일곱 번째, 힘이 있어요. 7을 딱 맞췄어요. 그죠? 우리 주님이 부기는 없나? 부기 빠졌죠. 요한계시록 5장에는 부기가 여호와 주님께 있다 그러거든요. 부기 뺐어. 막 주님이 빈정상해서 나 부자거든. 왜 부기 뺐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7을 맞춘 거예요.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문학적 장치로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속지 마셔요. 요즘 타블렛 들고 이 사람 붙고 저 사람 붙고 이래가지고 설문조사하고 그런 무리 속에 끼지 마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이렇게 손으로 끼워 넣으시고 2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거기 보면은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측량하는 게 나와요. 21장 16, 17절 볼게요. 16, 17절. 자, 16, 17절. 16절은 형제들이, 죄송해요. 16절은 자매들이, 17절은 형제들이 읽을게요.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러분 뭔가 느끼셨어요? 지금 새 예루살렘 이거를 또 그대로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 몇 명이 들어가느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자 보세요. 16절에 12,000 스타디온이라 12 나오죠? 17절도 보세요.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14만 4천 144 12 곱하기 10이 나오죠?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 제발 성경의 문자적인 면에 질질질 끌려다니고 두려워하지 마셔요. 당시의 사람들 이것은 다 알아들었어요. 히브리적 배경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제 배웠으니 절대로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전체 무리가 다 구원받을 거야. 어디에서 구원받아요?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자, 1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제 심판이 막 있을 거거든요.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예요. 땅 전체에서 바람을 붙잡아 심판의 도구를 딱 붙잡고 이 14만 4천은 보호받는다. 인을 맞았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은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5절부터 나오는 이 지파 이름 중에 물론 유다 외에는 빌하와 실바, 즉 야곱의 그 네 아내 중에 이 첩들이 아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철로역정 공부하면 적은 믿음이 나옵니다. 적은 믿음은 진짜 믿음이 없어가지고 구원 빼고는 다 뺏겨버려요. 막 생활비도 없이 뺏겨버려요. 그러나 그런 자도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비록 내가 누추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14만 4천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러한 개수는 두 번째 군대의 수를 얘기해요.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셨어요? 민수기 읽을 때 어떤 사람을 세요? 나이 20세 이상으로 어디에 나갈 만한 자를 세요? 전투에 나갈 만한 자를 센다고. 어느 지파에 1만 2천이요 어느 지파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수를 센 것은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교회는 영광의 교회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여기가 1만 2천이요 여기가 1만 2천이요. 민수기를 보면서 아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셌지. 그래 나는 교회에서 위로받기 원해. 링겔도 맞고 나 좀 교회에서 쉬고 싶어. 나는 지금 봉사할 단계는 아니야. 난 좀 위로받고 싶어. 난 힐링이 필요해. 그러나 그것도 맞지만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수를 딱 계수받은 그 무리예요. 여러분 역대하 읽어보셔요. 족보 이름, 이 사람 이름 하는데 막 혀가 꼬여. 주님이 다 중요하니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수를 세는 거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 나영이, 우리 하품하는 유빈이 가끔 카메라 앞에서 춤도 춰요. 얼마나 잘 추는지 몰라요. 우리 예일이, 상민이 주님이 다 이름 불러서 이렇게 계수하시는 거예요. 계수하는 이유는 소중한 뜻도 있지만 전투하는 교회란 뜻이에요. 나가서 일상생활에서 죄와 더불어 싸우라! 유혹을 이겨내라! 돈 사랑하지 말고 예수 사랑하라! 첫 번째 대지 14만 4천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인치심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인치심.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 2절을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한 인침은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에서 9장에서 천사들이 막 심판할 때 잠깐만 인친 자는 건드리지 마. 주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성소의 성전 부근의 늙은 자로부터 심판 다 죽이라 그래요. 근데 인 받은 자는 죽지 않아요. 어벤져스 여러분 비전이라고 있죠. 이번에 스톰 빼내가지고 죽은 애 있잖아요. 그렇게 이마에다가 우리의 이마에다가 딱 표를 해주셔요. 이것은 666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한 자는 짐승의 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하나님의 인. 이 인은 뭐예요?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내 거 하고 뚝 주님이 도장 찍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썸 산다 그러죠.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네 거 같은 네 거 아닌 이 도장을 찍을까 말까 아니야. 주님이 내 거라고 도장을 뚝 찍어주는 거예요. 내 거 그냥 이마에 찍기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앞머리를 이렇게 내려도 너무 꽉 찍었어. 고대에는 왕이 문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양피지에 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둘둘 말아요. 이거는 읽어볼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읽어봐. 그래서 여기다 초를 녹여가지고 초를 녹여서 물컹물컹 해주면 도장을 딱 찍어요. 그럼 누구도 펴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거다. 왕의 소유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이마에 택자들의 이마에 도장을 꾹 찍는 것은 내 거야. 건드리면 죽어. 심판의 천사 너도 건드리지 마. 이런 거예요. 마지막 날에 보호받는 자는 바로 예수 믿는 자, 그 이마에 인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호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큰 심판의 물결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입맞은 자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제가 요즘 뜻하지 않게 상담을 많이 합니다. 나이 지긋하신 분이 60, 70 먹으신 분이 이런 걸 물어봐요. 목사님,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제가 잠깐 놀라요. 야,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신 분이 이런 기본적인 걸 모르시는구나.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잘 믿는 것도 뭡니까? 그럴 때 제가 스스로 생각해요. 아, 우리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내년은요, 설교 시리즈를 먼저 주기도문 시리즈, 중요한 우리 성경의 3대 문서 있잖아요.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우리 사도신경을 좀 강의하고, 또 다른 설교 시리즈 무감각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꼭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에베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았으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능력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믿는 순간 성령의 인치심. 나에게 무슨 감각이 없어도 상관없어. 그게 진리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내 생일이 몇 월 며칠인지 어떻게 알아요? 태어날 때 감각 기억하세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런 감각 없다고 누가 나한테 말해줘서 아는 거야. 내가 감각이 없다고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침을 딱 받을 때 감각 없던데요? 영적인 일이니까 감각에 의지하지 마세요. 그저 믿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므로 성령이 새로운 능력 충만을 받아야 돼. 가갸, 거겨, 아야어여, 우유 이거 따라 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 말을 조금 하더라도 진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14만 4천의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요? 죄를 회개했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우리는 보호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지심인데요.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종말에 반드시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카톡으로 유대인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역사적 전천연설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것을 많이 믿었는데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적으로 박해를 해서 그 절정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날 것이다. 주님이 거기서 이기셔서 천년 통치를 위해 재림할 것이다. 세 번째 이 종말론은 후천연설인데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바로 교회가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주로 택하는 입장이 무천연설입니다. 이 천은 상징의 숫자예요. 지금이 바로 박해의 때다.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집중적인 박해도 있겠지만 바로 지금이 박해의 시대이므로 우리는 인맞은 자답게 14만 4천에 포함된 자답게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17절을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환난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환난처럼 우리도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박해의 심판의 환난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환난인 것입니다. 이러한 눈물 닦아주시면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5장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눈물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진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세상 아니에요? 외로움의 눈물이 있고요. 나만 아는 그 통증의 눈물이 있고요. 몸이 아프지 않아도 관계적인 어려움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고요. 없어서 눈물이 있고 있는데 왠지 허해서 눈물이 있고
늙음과 죽음이라는 눈물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 구원받은 예수 믿고 14만 4천에 포함된 자들, 그리고 믿는 순간 인치심을 받아 끝까지 보호함을 받는 자들은 주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호는 먼 옛날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보호입니다. 그 환난을 다 겪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환난의 목적을 이해하고 주님의 얼굴을 봤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보상받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가 요즘 시상식 보다가 많이 웁니다. 점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울면 그냥 같이 우는 거예요. 시상식 할 때 사람들이 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자기 땀의 눈물의 보상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그 옛날 김연아가 파라도도 있고 이거 풀이할 때도 이미 금메달 딴 거 알고 있는데 막 초조하고 이기면 기쁘고 최고 점수 받으면 기쁘고 또 울어요. 이미 다 아는 스토리인데 우리는 다 아는 스토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이기고 말 거야. 천국에 들어가고야 말 거야. 주님께 상을 받고야 말 거야. 24장로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영원이니까 우리 이름 한 명 한 명 소환하실 거라고요. 오정준 그만 나오면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참고 인내했던 것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눈물병 갖고 오시겠죠. 내가 다 알고 있었지. 김예솜, 변주환, 김영숙 다 부르실 거예요. 1등만 상 받는 거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인내한 자들이 받는 그 상, 다 상이 있어요. 지난 여름에 정말 더웠잖아요. 가장 더운 날 저희 가족은 청와대를 관람했습니다. 취소도 안 해. 너무 더운데. 그리고 청와대 관람 시작부터 저희들은 싸웠습니다. 덥고 짜증나니까. 그래서 예리와 저희는 먼발치에서 이렇게 삐져가지고 걷는데요. 그리고 청와대는 또 계속 걸어야 돼요. 계속 걸어야 돼. 대통령은 나오지 않고 스프링클러는 계속 물을 뿜어대고요. 이미 초딩들은 지쳤어. 설명 안 들어요. 와!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 더운 여름에 드디어 끝났습니다. 끝나니까 점심시간이에요. 이제 우리 고생했으니까 힘들어 죽겠다. 어디 좀 들어가자. 근데 거기 광화문 그쪽이잖아요. 들어갈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직장인들이 그냥 다 쏟아 나오는데 나만 배고픈 게 아닌 거예요. 김밥 천국이라도 가보자. 사람이 다 찼어. 교보문고에 있는 그 식당도 가보자. 사람이 다 찼어. 줄이 한 25m 되는 것 같아요. 터털로 들어가서 막 짜증이 나서 우리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라도 먹고 뭐 가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자. 그래서 깊숙한 곳에 갔어요. 자리가 있어. 거기서 뭐 음식도 뭐 그냥 가정식이에요. 뭐 약간 매운 제육볶음과 그보다 조금 더 매운 된장국과 밥과 뭐 이런 거 먹었어요. 아이들이 여태까지 외식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청와대와 환란의 태양빛 밑에서 우리는 좋은 밥맛을 누리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은 우리를 죽이려는 환란이 아니라 보석을 깨끗하게 하려는 환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내는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서 호명될 것이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되신 여러분, 예수 믿고 이마에 입 맞으신 여러분 안심하시고 오늘의 견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 우리의 눈물 주님이 다 담고 계시다. 그리고 그날에는 다 닦아주실 것이다. 그것 붙들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 마지막이 있을 거예요. 뭐 믿고 그렇게 사십니까? 예수 믿고 마지막을 대비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무시해라 이런 책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격 없는 내게 믿음 주셔서 회개 주셔서 14만 4천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마에 인쳐 주셔서 보호받게 하시고 너 내 거야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보호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십자가 죽으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눈물 다 담으시고 눈물 닦아주실 주님 계심에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모두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가지로 주님만 경험하게 하옵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믿고 의지하여 주님만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기대합니다. 예수님 저희 덕분에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으신 분, 벌레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 찬양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 자격 없는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기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구속을 이루셨고 기꺼이 인맞기에 합당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너무 좋으신 분, 볼품없고 자주 넘어지는 저희를 14만 4천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셔서 네 눈물 다 기억된다, 너희 눈물 주님이 다 모아두신다 확신 주시는 분 찬양합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그 환난을 이겨냄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어지는 성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